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이 지나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있죠. 나는 도둑인가 신부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좀 여러분들이 황당할 수도 있겠어요.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도둑인가 아니면 신부인가? 그 대답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이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될 것이고요. 후자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28일을 지내고 이제 5번째 주일날입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형벌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용사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이란 로마인들이 페니키아인들에게 배워서 사용하는 형벌로서 사형수에게 심한 고통을 주기 위한 사형의 방법이죠. 사형수는 보통 십자가의 처형은 보통 갈증과 탈진으로 거의 매달려서 2, 3일이 지난 다음에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까지도 치욕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였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리우실 것을 미리 아시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새해예요. 새해. 쉽게 말하면 1월이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개국 기념일이자 독립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1년을 유월절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 그 어떤 일을 하다가도 유월절 기간이 되면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향한 마음은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모이는 우리 더샘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 어떤 일을 하다가도 유월절 기간이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죠. 이날은 각자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유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어요.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앞두고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여기에서 이 말씀을 마쳤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셔야 할 모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이제 다 전했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의 완성이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내는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죄를 이제 곧 짊어지시려고 할 때 예수님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의 부류는 대적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3절로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강한 용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제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요.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노라 라고 했죠.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장면의 이유가 마태복음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11장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땅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니까 예수는 로마를 물리칠 만한 힘이 없어요. 왜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을 로마 황제가 임명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에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와 한판 붙을 만큼 재력도 있고 군사도 있고 힘이 있으면 대제사장들이 지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저 갈릴리 시골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에 보기에 저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따르니까 이대로 가다가 혹시 밀란이 일어나서 어떤 반역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로마의 군병들이 가냥 놔두겠어요? 군사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도륙하게 되겠죠. 그것을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그냥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이유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대가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로 삼아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보면 피 끓는 답답함과 흥분을 가져다 줘요. 야, 이렇게 멍청할까?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저 로마의 칼과 군사가 무서울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분인데 로마가 우리를 가둔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을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다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로마의 반역을 가져다주는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때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 장면이 걸리면 꼭 고구마 먹다가 콱 걸린 것처럼 열이 받고 말이죠. 속이 뒤집어지던 적이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분이 금방 사라지는 이유는 제 안에서 나는 과연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프게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버린 적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것이죠.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저희 남편 집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토요일날 이제 찬양을 하나 연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니 금요일날 보니까 연습을 하더라고요. 어제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어저께 연습했는데 듣기가 어때? 여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찬양에. 여러분들 잘 모르는 찬양인데 여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거기에 감정을 더 좀 실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정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에? 감정을 왜 못 잡아요? 맨날 예수님 버리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웃겨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버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지금 한 주간 남았는데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가까이 와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두 사람은 울 거다 그랬어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주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아마 밥 먹다가 얹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그냥 하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동물과 다르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굉장히 어리석게 해요. 생각을 하고 창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삶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지 않은가. 두 번째로의 부류는 8절부터 16절에 보면 신앙의 변절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요. 14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얘 가룟 유다는 원래 출신이 여러분 열심당원이에요. 실제로 이 당시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열심당이 있었어요. 열심당이 뭐 하는 거냐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의열단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내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 되게 나쁘게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굉장한 비밀을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런 거 아무나 안 알려줘.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배신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아니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배신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 때문에. 예? 안중근 의사를 따르듯이, 김구 선생을 따르듯이 독립 때문에 따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싶은 마음에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독립에 관심이 없어. 누가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 같은 입장 아니에요? 오늘 아무도 아니라고 못할걸? 자,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또 보고 또 봐도 로마와 싸울 마음이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배신감이 느껴졌겠어요? 안 느껴졌겠어요? 배신감이 느껴졌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으로 뛰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 조국을 독립할 줄 알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저 껍질이, 저 예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폭발한 거예요.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가룟 유다랑 많이 닮았어요. 아니라고요? 아픈 사람은 병 고쳐줄 메시아를 찾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메시아를 찾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가난하면 무당을 찾아가죠. 남편이 바람을 피면 무당을 찾아가죠. 내 자녀가 대학 입시에 찾아가면 무당을 찾아가요. 왜 그래요? 종교성이 있어서 그래요. 벗어나고 싶은. 그런데 우리가 그 종교성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왔어요. 이걸 종교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바쳐요. 주 온결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나라 어머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목욕을 막 하고 깨끗한 물을 떠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시대, 왜 그렇게 빌면서 기도했나요? 정성을 바쳐서 참으로 바침으로 내 소원을 이루고,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신에게 내 정성을 바침으로 내 소원을 이루겠다는, 이게 뭐래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구원자. 하나님, 나는 내 영혼구원 필요 없어요. 내 병만 고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영혼구원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만 가면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 다 안 시켜줘도 돼요. 53평 아파트로만 이사 가면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지금 종교성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닮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고, 가룟 유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행보는 가룟 유다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보드린 여인을 가룟 유다가 꾸짖었죠. 가룟 유다는 단순하게, 여러분, 옥합을 허비해서 가룟 유다가 화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좀 더 깊게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너무 달라서 화가 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용사이심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속은
자신의 욕망의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해서도 성경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변화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죠. 죄송하지만 틀렸어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건 예수님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라고 해도,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해도, 아무리 무엇을 잘하는 그분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다른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친다고 생각하고 나를 회복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의 강의를 들어도 우리가 변하나요? 안 변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도 그리스도 한 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환경에 따라 신앙의 변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만의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종교성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6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가룟 유다의 사건 속에서 또 다른 담긴 내용이 향유 옥합 사건인데 7절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죠. 그러자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어떤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래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라고 해요. 자,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12명의 제자들이 이걸 보고 전부 화를 냈어요. 그쵸?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같은 병행 사건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뭐라고요? 도둑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가룟 유다가 혼자 말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이라고 표현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전부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도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에서 이 구절 가룟 유다 보고 도둑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 전부가 다 똑같이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제자들 전부 도둑이라는 의미죠. 왜 여러분 제자들이 도둑일까요? 좀 전에서도 다루었듯이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거든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면 내가 우의정 되지 않겠어? 자의정 되지 않겠어? 국무총리 되지 않겠어? 아, 문화부 장관이라도 시켜주지 않겠어? 예수님을 지극정성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55평으로 이사시켜주지 않겠어? 헌금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주지 않겠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다고 말할 사람 발 들어봐요. 아무도 못 드네. 전부 도둑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정성을 바치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요 기대 때문에 정성을 다하는 내가 정성을 다했더니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하나님 저 사람이 선물을 바쳐서 우리 제자 공동체가 부자가 됐네? 라고 할 줄 알았더니 탁 깨갖고 발라주는 거야. 화가 나 안 나? 나는 화나지.
제자들이 저 300다날이면은 가난한 자들을 주고 싶어가 아니야. 우리 제자 공동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길 가다가 먹을 게 없잖아.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 5,000명 6,000명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이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고민한다고요. 근데 저거면 한참을 그렇게 사역하는데 쓸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너희의 안위를 위해서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향유 옥합을 바라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한 장면에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는 온 세상이 지금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만의 종교성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만의 메시아로, 나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도둑들의 세상. 그런데 그 안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고, 요한복음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공부하고 파고드는데, 여러분 그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즉 그걸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이 사건에 전혀 중요치 않아요. 지금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여자나 남자나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만드시고 연출하고 계신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온통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은 그녀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둑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부 성도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는 나의 유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는 내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걸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을 장사를 준비하는 신부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원래 주님 거였어요. 미가서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이란 1000만 마리의 순양을 말하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란, 기름은 짐승에서 나오니까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은 10억 마리의 짐승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1000만 마리, 10억 마리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 이야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자, 이런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2절에, 본문의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행함이라. 예수님의 장례, 주님 죽으실 때 뭐 가져가셨어요? 세상 죄를 가져가셨어요. 세상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지금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이 향유,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유는 뭘 의미하겠어요? 세상 죄, 너와 나의 죄, 이 향유 옥합 참된 의미는 뭐예요? 지금 온 세상이 도둑이에요. 자기의 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채우기 위해서 메시아를 바라볼 때, 내 죄를 가지고 나와서 깨트리는 사람, 예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사람, 예수님이 죽으심을 준비하고 세상 죄를 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 너무나 깨끗하게, 너무나 순수하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거짓말했어요. 저는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한 주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저는 한 주간도, 이 사순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 자아를 가지고 나와서 깨트리는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처녀도 좋은 것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좋은 것 드려야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것까지도 버리셔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드리면서 내가 이것을 갖다가 드리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내 욕망의 주님으로 본 도둑과 같이 그 받던 내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오늘 십자가 앞에 그것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보는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자가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고난주간을 일주일 앞두고 이 한 주간 동안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